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아이들 기르다 보면 황당한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제가 볼 때 황당했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름 돈을 모아서 아이에게 선물을 사준다고 좀 값비싼 좋은 선물을 사줬는데 가지고 나가자마자 고장내 드리고 부러뜨려 가지고 가지고 올 때가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뭐라고 하기도 참, 애가 뭐 놀다가 그런 건데, 근데 고장이 나도 좀 며칠 있다 나든지 좀 뭐 부러져도 좀 웬만해 해야지, 못 쓰게 말이게 그렇게 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을,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서 좀 기분이 업된 나머지 막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었겠죠. 결국 그러다가 고장이 나고 부서지게 된 건데, 이게 비싼 걸 사주거나 좋은 걸 사주면 좀 오래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를 못하면 많이 아쉽죠, 그죠? 이게 돈 낭비한 거 같고, 사준 지가 얼마인데 그걸 깨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싼 거나 좋은 건요, 반드시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거 안 지키면 비싸고 좋은 거지만 오래 못 가지고 놀아요, 못 사용해요,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들었는데, 다윗이 있는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지도새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곁에 있던 부하들도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 이때에 죽여버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냥 단지 겉옷자락을 살짝 베었을 뿐 그냥 놔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름다운 훌륭한 용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울은 왕이고 자신은 신하이기 때문에 신하로서 왕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은 자신이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그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선을 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사울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처분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운이 좋게 사울왕은 살아서 동굴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을 향해서 다윗은 여전히 신하로서 좋은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가서 이제 다윗과 많이 안전한 거리에 떨어지자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큰 소리로 자신이 결백하다는 얘기를 왕에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머물고 있던 굴로 사울 왕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룬 그런 분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15절에서는 결국 이 모든 일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 왕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배려하고 용서했던 다윗의 그 용서를 들은, 고백을 들은 사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 16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17절 18절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있는 다윗의 이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그 안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얘기를 쭉 하는 얘기를 사울 왕이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선대, 좋게 해줬다, 진짜 은혜를 베풀었다, 이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 다윗, 이렇게 16절에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원수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울 왕이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한 마음이 풀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이 들었을 때는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세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세의 아들이 어쨌냐 저쨌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대감이 가장 크게 달아야 될 자는 그는 죽어야 될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면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는 걸 봐서는 아,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풀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졌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풀어진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냐면 사울 왕의 몫입니다. 지금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아들 다윗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건 누가 해야 될 노력이냐면 사울 왕이 해야 될 노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금세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내 죄악이었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가지를 못하고 버리게 돼요. 왜 그랬을까? 자, 19절, 20절, 21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20절. (21절) 네,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내 뒤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견고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왕이 누군지
다윗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지금 누리던 모든 걸 다 포기하느니 차라리 어느 쪽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러나 나는 반대로 다윗을 죽이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했던 모든 것들 그대로 다 누리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이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읽은 말씀들을 보면 잠시지만 사울 왕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뭔지도 알았어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이 다음 왕으로 되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지. 이렇게 했다면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남아있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영적인 다윗들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하기 싫어, 하기 힘들어, 하기 귀찮아, 안 하고 싶어. 이게 영적인 다윗들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보면 가족들이 있죠.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해야 돼요. 얼굴 보고. 잘나든 못나든 부모고 잘해주든 못하든 형제 자매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형제자매 위에 있게 지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뭐 형제가 나한테 이런 거 생각하면 같이 하기 싫어요. 아주 연을 끊고 싶어.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 그게 영적인 다윗이에요. 늘 나하고 함께 해주고 연락해주면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래서 되게 좋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몰래 내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뒤통수를 쳐요. 내 친구들이 그래. 자, 이게 영적인 다윗이에요. 함께하고 늘 즐겁게 이렇게 있으니까 좀 좋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나의 불안감이 있어요. 언제 또 나를 배신할까? 언제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게 그게 영적인 다윗이에요. 물론 친구가 꽤 위에 있게 지내고 우정 있게 지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나한테 잘 못하는 친구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있으면 안 만나고 싶어요. 그게 힘들어요. 귀찮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니까. 그게 영적인 다윗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낼 때마다 진짜 내가 생돈을 내는 것 같고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내가 더 좋은 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11조 하라고 얘기하고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내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거 진짜 뭐 이거 내가 된다고 이거 11조 낸다고 나한테 돌아오나? 기약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심의 공급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어요. 전부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드릴 수 있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고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싫어요. 아까워요.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이게 또 교회 왔는데 또 교회 다닌 지 그래도 나름 됐는데 뭐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뭐 내가 뭐 신앙생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괜히 또 주눅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자니 귀찮고 힘들고 시간 내야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게 이제 교회 봉사잖아요. 이게 영적인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영혼들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하기 싫거든요.
귀찮거든요. 시간 내기 어렵거든요. 이게 영적인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거기다 뭐 개인적인 삶에서 봅시다.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안 읽잖아요. 그런 성경.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하잖아요. 기도. 전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합니다. 왜? 귀찮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게 영적인 다윗이에요. 사울도 똑같은 영적인 다윗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 알겠어요. 다음 왕인 것도 알겠고 다 받아들이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받아들이기 힘들고 같이 하기 힘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에 영적인 다윗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일단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일단은 오케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셔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근데 짐짓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안 들었던 것 같이 그러면서 막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직면을 해야 되는데 회피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품어야죠. 일단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제 마음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주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떻게든 맘먹고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기꺼이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 나가면 의외로 이 영적인 다윗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품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품는 건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밤낮 칼 들고 다니면서 나 죽이겠다고 집 앞에다 쿵쿵쿵쿵 두드리고 어디냐고, 창신이 어디냐고 찾아다니면서 죽여버린다고 막, 그리고 도끼 들고 칼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가 쉽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자기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면서 밤낮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깔아가지고 찾고 다니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게 쉬운 문제냐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성인군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 죄 지은 사람입니다. 죄 지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고민이 많이 되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놔둬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편하자면 지금 동굴에서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사실 여기서 죽이면 끝나는 건데, 앞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살 수 있는 건데, 얘 이렇게 세월에 이 사람 왕 세워놓으면 잘못하면 또 하면 되면 저 또 도망다녀야 돼요 라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들어요 라고 나가갖고 하나님께 사울왕을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런 거예요. 저는 용서합니다. 처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자,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은 끝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죽어도 저는 다윗만큼은 안 됩니다. 얘는. 결국 이게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가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역사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뜻이 있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뜻을 받아들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때때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내가 왜? 기분도 나빠요. 화도 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렇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왜 선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삶에는 이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순간순간 영적인 다윗들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해야 하는데 이게 원하시는 건데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하려고 하면 마음도 내키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라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제가 주님의 뜻은 인정하지만 그 뜻을 제가 기쁜 마음으로 행할 때까지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조금씩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침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받은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다윗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거든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은혜롭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 가지 않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됩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고백을 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짜였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윗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다 그 분명히 사실이었어. 진짜로 자기가 악한 일을 했고, 그리고 다윗 왕한테 얘기잖아요. 다시는 이거 안 할게. 그리고 내가 안 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돌봐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다음 왕 될 때 죽이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다윗한테. 근데 그 마음이 며칠 가지 않았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자신의 잘못된 죄악됨을 깨닫고 회복이 되는데 그 상태가 오래가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는 다윗을 그냥 두고 그냥 버려둔 채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은 요새로 갑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만일 지금 다윗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다음 왕으로 인정하고 널 세울 테니까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 왕궁으로 가자라고 해야죠. 들어가자, 같이 가자라고 해야죠.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이 왕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고, 다윗이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겠다는 얘기고, 이제 내가 누리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누가? 다윗이 다 가질 것이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놓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다윗은 다 얻게 될 거고, 그 얘기죠. 그런데 안 갑니다. 왕궁으로 가지. 왜 안 갔을까? 지금이 기회인데, 서로의 마음의 오해를 다 풀고 지금이 기회인데 왜 그랬을까? 결국 사울 왕이 고백한 건 그냥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것밖에 아닌 겁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사울이 기질이 바뀌었고 성품이 바뀌었느냐? 하나도 아닌 겁니다. 그냥 다윗 얘기 들으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내가 다윗한테 너무 잘못했나 보네. 눈물 흘리면서 그냥 말한 거예요. 감정이 복받치니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요. 악어의 눈물. 우리 가끔 보잖아요. 정치인들 나와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다 악어의 눈물, 거짓말이에요. 기업인들이 와서 뭐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막 이러면 다 악어의 눈물이래. 그런 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요. 왜?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 보여주기 식으로 동정심을 끌어내는 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요. 이 말이 왜 나왔냐? 이 말 워낙 이집트 나일강에 살던 악어들이요, 사람을 잡아먹고 나면 미안하고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데서 유래된 거예요. 그게 악어의 눈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먹이를 먹을 때 미안해,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어쩔 수 없어서 미안해, 이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냐? 아닙니다. 악어의 눈물샘과 악어의 입에 이렇게 식사라는 그 신경이 하나로 묶여 있어가지고 얘가 입 벌려서 뭘 먹을 때 되면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렀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품할 때 눈물 나잖아요. 예, 하품한 이거하고 여기 눈물하고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경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악어가 슬퍼하나 봐. 아니요,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수분을 주면서 이렇게 침샘 고이게 만들고. 한참 울고 났어요. 다윗이에게 감동적이야. 내가 잘못했네. 그러더니 야, 됐다, 가자. 그냥 갔어. 내가 할 말 다 했고 다윗 얘기 다 듣고 야, 이제 끝났으니까 가자. 오늘은 기분 좋아. 오늘은 다윗 죽일 날도 아니고 야, 가자. 야, 그럼 간 거예요. 그냥 울면 감정이 카타르시스가 생기잖아요.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다 내리고, 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내가 또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막 쫙 내리고 그랬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거든요. 야, 가자. 좋다, 기분이다. 이제 가자. 오늘은 다윗 안 죽여. 간 거예요. 회개의 모습을 담기를 했는데 그 속내를 보니까 울고 나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죄악됐던 마음이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듣고 진심으로 너무 정말 감동스럽다. 내가 잘못했네.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다윗의 이름까지 불렀습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너한테 그렇게 안 할게. 선하게 살게. 네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 내가 잊지 않을게. 너도 나 잊지 말아라. 그러고 잘했습니다. 정말 사울왕이 오래간만에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이 문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왜 오래가지를 못했죠? 사울왕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은 저의 전적인 죄악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뜻을 거역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안 나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분 좋게 집에 갔다. 눈물 흘리고 기분 해결됐고 가자. 우리 가서 오늘 소고기 구워 먹자. 기분 좋아.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갔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잠시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짓 하고 있었네. 잘못한 짓. 그러면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간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오히려 조용히 산책을 하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쭉 듣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미움, 갈등,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것들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기도도 잘 안 되고 힘들다는데 그걸 기도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진정됐다?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반드시 마음이 진정되면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안 진정돼서 못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 탁 시키고 주님께 겸손히 나와야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며 제가 주님께 아뢰를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나와야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것, 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 그게 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주님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저래서 저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죄의 문제든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그게 가족 간의 문제이든 친구 간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돈의 문제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곧바로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 마귀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나를 도발할 거예요. 내가 진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못 나가도록 더 큰 불안을 야기하고 더 큰 염려를 주고 더 강한 유혹과 욕망을 주고 더 큰 마음의 답답한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게 막 만들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울왕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갔어요. 자신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울왕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왕도 신앙적으로 겉모습만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왜요? 진짜요? 사울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 제사 예배에도 참여했습니다. 사울왕 예물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사울왕 말하는 중에 습관적으로 뭐라나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뭐라면 하나님의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노라. 맨날 하나님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사울왕은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봐가지고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실상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실상은 버린 지 오래됐어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내키는 대로.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 왕을 살려줬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얼마든지 다윗을 살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인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기분 안 내켜. 다윗 같은 애하고 같이 하는 거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해져. 내 기분이 그래야지 좋아질 것 같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워줬다는 거 안 되매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질 거라면 안다며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살려준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알지만 안 돼. 머리는 알겠는데 안 돼. 안 돼. 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뜻이 아닌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야, 이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일이 혹시 있나요? 우리의 습관 속에? 예,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오래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오래 방치해두면 사흘같이 돼버립니다. 삶을 망가뜨려요. 그럼 빨리 끊어야 돼요. 그만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이 제가 돌이킬 때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바뀌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늘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남 바라보기 전에 나부터 보라고요. 나부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보통 하루 지나가면 요즘 대부분 다 샤워 한 번씩은 다 하시죠? 뭐 이렇게 땀 내놓고 가서 그냥 주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러듯이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영적으로 샤워를 하셔야죠. 우리의 더러운 때와 추악하고 어리석은 것들, 연약한 것들 다 씻어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여,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 가운데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시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걸 따라가지고 결정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부르는 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다 그런 식이에요. 모든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다가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그러한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아니죠. 성경은 묻습니다. 나는 과연 다윗인지 사울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신앙의 형식만, 겉모습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예배 드릴 때만 신실한 신앙인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막 사는 그런 삶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산다, 그렇게 마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받은 은혜가 임할 수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내 삶이 신실하게 늘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뜻, 나의 기분,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나와 있는 영적인 다윗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감으로 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최선의 삶, 그러한 정말 노력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